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사셨던 지역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리었던 그 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끝이 나고 3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으로 바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야기하려는 주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때에라는 말로 3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한 27년 이상이 그 시간적으로 흐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보다 6개월 앞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하여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말라기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끝으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이와 같은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언약의 사자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외모가 마치 엘리야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엘리야의 외형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엘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본문에서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한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조금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구분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였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였다면, 40장부터는 그러하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1차적 의미로는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가 메시아가 이룰 여호와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며 그 가운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없이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가 전하였던 설교의 말씀, 메시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하여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천국과 회개입니다. 요한의 이 설교는 예수님이 이후에 하는 설교와 내용면으로 닮아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만 듣다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멀리 있던 천국이 우리 가까이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언제부터 있었고 또 어디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까이로 가는 걸까요?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언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잘 보시면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먼저 등장하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곳으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은 사람에 의해 침노당한다, 즉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 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표현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곳,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보상으로 얻게 되고 가게 되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하면 하늘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천국 하늘나라를 다르게 부르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듣게 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 여겨지게 됩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헷갈리고 도대체 천국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는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관점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를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라는 개념을 합친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기준에는 땅, 영토의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그것을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이러한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풀어서 말하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의 개념으로 접목시켜 풀어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공간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밀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의 설교 가운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죄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 그리하여 사탄이 그들의 질서로 사람들을 다스려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기도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과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는 결단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땅의 모든 피곤함과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 여유 있고 평화롭고 문제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질서와 분명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자라고 말은 하지만 더불어 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살고 봐야 한다라는 그 욕망이 가득 깔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입하고 있는 그들의 질서인 것입니다. 욕심나게 하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라고 말합니다. 일단 네가 살고 봐야 한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모두가 망하게끔,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통치 방법,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질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심, 욕심, 교만, 자랑, 명예, 거짓, 겉모술수, 이것이 바로 그 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 겁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손해보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삶,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이 두 질서를 생각하면, 천국 백성 아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분명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지만 세상의 질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차이도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쫓겠다는 열망이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 질서와 싸워야 하는 갈등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통치, 사랑의 통치, 섬김과 희생의 질서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원래 좋아하고 내 죄된 본성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지금 처해 있는 그 신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어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아니,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면 이러한 돌이킴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통해 빛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좋은 곳, 이 땅,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곳에 가기만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나중에 가야 할 좋은 곳,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없이 편안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안과 희락.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의를 자랑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금 경험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해야 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있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나의 삶에만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와 영혼을 위해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